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의미하죠. 이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를 의미합니다. 한국말로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 영어의 표현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hit the wall, hit a wall. 그러니까 히트, 벽에 가로막혔다. 벽이 날 못 쳤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벽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마치 벽에 부딪힌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살아갑니까? 제가 왜 가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와서 보니까 이민자잖아요. 한국을 떠나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이민자들의 삶을 보니까요, 거의 90% 이상이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미국에 남아있고 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노년에 가면 자녀들 다 떠나고 이제 다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과거의 선배들처럼, 이민 선배들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자녀와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경험을 하죠.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어긋나고, 사소한 것 갖다가 시작된 다툼이 아주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자녀들과 가까워지지 않는, 점점점 자녀들이 커갈수록 이게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커갈수록 점점 품을 떠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한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어떻습니까? 몸과 정신이 점점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직장 안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없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내가 버티고 해도 버틸 수 있는 그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우리는 다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괴로워서 이제 기도를 하셨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잡혀서 괴로워서, 내가 죽게 되어서 괴로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원하고 이제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 이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가로막혀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한계의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벽에 막혀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한계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내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생각을 하죠. 더 나아가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이 세상을 살아갈 힘, 능력, 파워라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그리스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그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폭발하는 거, 이 다이너마이트 화약 이게 나왔어요. 아무리 강력하고 커다란 바위도 부술 수 있고 튼튼한 건물도 부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권능, 그리스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겠습니까? 성령의 권능, 이 파워는요, 우리 앞에 막혀있는 커다란 장애물, 도저히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것들도 부셔버리는,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것도 곧 지나가겠지 하며 생각하며 버틴다고 해도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또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부모, 배우자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와 같은 문제들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이민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문제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바위들을 어떻게 깨고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 힘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파워를 주신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과 무언가가 막혀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나 이직, 다른 거 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시기를 겪어 나갈 수 있는, 이겨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죠.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그 한계의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 나의 직장에서 또 한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미 오래전에 이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시고 그냥 포기하고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함으로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백했잖아요.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 올려드렸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성령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나도 저렇게 잡혀 죽을까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힘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님이 임하시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부살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기구, 뭐 이런 우리가 봉헌함, 그다음에 성찬기계, 그다음에 이런 강대상, 이 모든 기구들을요 제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성막을 짓는 사람이 부살렐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성막을 짓고 뭐 이런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들인데 뭘 배우고 무슨 도구가 있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사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니까요, 지혜와 총명이 가득해서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만들어, 성령님께서 이건 이렇게 만들어, 이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 사람이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건축가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셨어요. 사무엘상 6장 7절에서도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예언할 것이고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당신은 예언을 할 것입니다. 앞의 일, 미래에 나타나는 일들을 볼 것이고 그 미래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지 보여주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들 살 길을 찾아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 다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사울, 나중에 일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변화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 뭐 결정적인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돈과 또 명예,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고 또 말씀을 들었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늘 정직하고 바로 서 있으려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돈 필요 없어, 명예 필요 없어, 친구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필요해 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 땅을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삶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바쁜지,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또 그 길을 그 가이드 해 주셔서 이러한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사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재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임을 증거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이 힘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가 내 가족이 되고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삶,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을 다 주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재물이면 재물을 주시는 거고, 가정 안에서 막혀있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로의 문제로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이 된다면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훨씬, 이게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돌보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부어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고, 가정에 위해 배우자와 자녀, 자자손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것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되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 바로 잡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하이라이트 된 것만 읽을게요.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미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가는 그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마음이 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믿어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만, 성령이 뜨겁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지만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어느 파편적인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좀 힘차게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라 그 말씀하신 그 찬양하면서 힘차게 좀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데, 준비한 말씀을 보는데 다 마음속에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좀 불러라.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안에 늘 함께 하신 성령님을 부르면서 그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바빴습니다. 다시 찬양을 만들고 예배 준비를 다시 하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을 부르시길 원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도 되겠니? 내 말을 좀 들어볼래? 라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부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이 함께 계심에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은 없고 우리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 나의 힘듦과 문제들만을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부르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을 부르며 그 성령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하시길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바라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